지난 남의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듯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이 쉬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사랑의 주님, 어제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땡스기빙이었지만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목요일 땡스기빙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례 없는 이 2020년 주변에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 연구 14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1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이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의 일선에 서서 신실하게 여호수아를 보필하며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했던 그런 장군 갈렙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갈렙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그 갈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이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 소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셨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 왕도 이 유다 지파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신명기 1장 36절과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여분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갈렙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갈렙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갈렙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나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제가 지금 성경절, 갈렙과 관계된 성경절 세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목하신 분들은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부를 때 내 종이라 해서 my servant라 했습니다. 내 종이라 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은 아주 비천하고 이렇게 천하게 그렇게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표현한, 하나님과 갈렙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인데, 자,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어떤 그 관계였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아까 보셨지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두 번째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세 번째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항상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 여호와께 충성했던 사람. 여호와를 순종,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세 가지 말이 항상 따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자기의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잘 보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 보겠습니다. 이 갈렙은 히브리어로 칼레브라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칼레브란 말은 칼이란 말과 레브란 말,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는 말로는 갈렙이지만 히브리어는 칼레브예요. 칼레브. 자, 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전부. 이란 말과 레브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그래서 이 칼레브란 그 이름의 뜻은, 이 갈렙이란 말의 원래 히브리어적인 뜻은 첫 번째 뭐냐면 온 마음을 들인 자, 충성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어로 이 칼렙은 무슨 뜻이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개. 한국에서는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복숭아도, 맛있는 복숭아는 그냥 복숭아지만 좀 떨떠름하고 좀 안 좋은 그런, 크기도 적고 그런 복숭아를 개복숭아라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개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이란 그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인데, 옆에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은 개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개는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짐승이 바로 이 개입니다. 저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개를 한 마리 저도 기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개는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거든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 상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리더들,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잘 보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그의 생애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대로 살았던 그런 생애가 바로 이 갈렙의 생애였습니다.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가나안 정탐에 대한 그 보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그 2명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다른 10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에 나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민수기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엄청 강하고 성읍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벌써 이 듣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주는 보고예요. 그런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했습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벌써 보고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은 모든 사람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사납고 정말 대단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안악자손의 땅이라는,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 대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벌써 표현이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10명의 정탐꾼은 그 백성들을 그러므로 절대로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대하고 성도 튼튼하고 사람들이 다 거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뭘 걱정합니까? 이런 보고를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와서 보고했을 뿐이에요. 정말 현실적인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적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보고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의 영향력에 있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에 아주 큰 패배감을 안겼어요.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 많은 데서 이 보고가 이루어졌거든요. 백성들이 다 모인 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미 심리전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와, 우리가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보고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불신과 확신의 차이죠. 불신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과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틀림없이 너희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느냐 아니면 믿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믿음의 관점이냐 불신의 관점에 따라서 정탐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8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불신을 볼 때에는 두 사람만 불길한 보고를 하고 10사람이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하자고 격려했을지라도 그들은 역시 그들의 사악한 불신 때문에 10사람의 충고보다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미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에 찬 그 아주 현실적인 사실 보고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회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확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약속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불신하고 반신반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 특별히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 말씀을 토대로 그들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시 이 조사심판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지금 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큰 교회에 목회를 하다 이제 이 서부 지역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한 전직 목사님께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이 조사 심판을 믿지 못하고 그 조사 심판에 그 담겨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런 어떤 반향이 지금 교회 안에 또 일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 19세기 초에 엘런 화이트 부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틈틈이 항상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데스몬드 포드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체질과 기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저는 그분이 한 그 변명 같은 그런 방송을 다시 봤는데요, 참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 교회 안팎으로 도전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시 돌아갈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에 다시 그 말씀에 놓여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확고하게 그렇게 믿음의 닷을
믿음의 앵커를 놨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은 사명과 비전의 생애를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 다른 11지파 사람들과 11명의 대표자들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냄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주실 것이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그 정탐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그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 모세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야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냐고. 나는 그때 그 모세의 말을 지금 내가 내 나이 85니까 40년 동안 45년 동안 40대 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내 나이가 85니까 45년 동안이죠. 45년 동안 그 비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45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도 내가 여호수아요, 내가 지금도 85세 노인이지만 아직도 내가 힘이 있습니다. 팔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면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이 꿈과 비전의 사람은 이 늙고 이 젊음이 없습니다. 늙어도 충분히 꿈과 비전,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 꿈을 갖고 무슨 비전을 가져야 뭐 합니까? 나에게 뭐 남은 미래가 있습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닙니다. 요엘 2장 28절 보십시오. 너희 늙은에게 꿈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 갈렙은 바로 그런 꿈의 사람이었어요. 비전과 꿈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그런 꿈, 좋습니다. 내가 나이 늙어서 더 이상 그 꿈을 뭐 인간적인 그런 꿈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재림의 비전과 재림의 꿈이 있어요. 그 재림에 대한 꿈을 또 비전을 가지시고 갈렙처럼 오늘 하루하루의 이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고 또 개척해 나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렙의 생애는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만들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이 갈렙은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로 볼 수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85세 먹은 노인이 여러분 좋은 땅, 기름진 옥토를 달라고 해도 여호수아가 그동안 갈렙이 쌓아온 그런 모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무슨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산악지역을 달라고 했어요. 산악지역. 산악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양이나 뭐 무슨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걸 보면은 갈렙이 얼마나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약삭빠르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도 이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롯한테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그렇게 선택권을 줬을 때 이 롯이 조카 롯이 얼른 아닙니다 삼촌부터 먼저 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못했어요. 자기가 먼저 눈에 본즉 물이 있고 아름다운 들녘 거기를 얼른 제일 좋은 곳을 택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택했던 좋은 그런 지역을 빼고 다른 곳을 아브라함이 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어떻게든지 손에 안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베풀고 살고 좀 자기 거 양보하고 나눠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중에 주변에서 남 모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게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갈렙이었습니다. 헌신과 희생,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갈렙, 이 갈렙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그 삶, 특별히 백전노장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그의 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했던 그런 생애, 또 비전과 또 사명에 충실했던 그런 생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생애,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이 갈렙의 생애로부터 교훈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생애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내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사실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실하고
감사하신 주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 갈렙의 생애를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일평생 충성을 다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지인 산지를 달라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